미국의 한 고등학교에 이름이 같은 아이가 2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 학생의 이름은 모두가 조니라는 이름으로 같았습니다. 2명의 조니 중에 한 아이는 모범생이었고 또 다른 아이는 문제아이였습니다. 이 학교는 1년에 한 번씩 학부모가 선생님을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조니의 어머니도 상담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조니의 어머니는 선생님을 만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희 아들 조니가 학교 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선생님은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저희 반에 조니라는 학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모든 반 학생들이 좋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지 많은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은 자신이 만난 조니의 어머니가 모범생 조니의 어머니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말썽꾸러기 문제아 조니가 선생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어제 우리 어머니께 해주신 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제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저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 선생님의 기대에 실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조니의 어머니를 착각하여서 의도와 다르게 문제아 조니를 칭찬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칭찬은 문제아 조니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조니는 그날 평생 처음으로 숙제를 해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하여서 전교에서 가장 성적이 많이 오른 학생이 되었습니다. 또 6개월 만에 반에서 3등 안에 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칭찬이 문제아 조니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었고 그 위로가 힘이 되어서 조니는 놀랍게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조니를 문제아로 지적하고 책망할 때는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니의 마음속에 위로가 찾아오고 격려와 칭찬이 있으니까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엘리야도요, 한때 좌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크게 실망했는지는 그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구한 기도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엘리야는요, 자신을 죽여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주어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는 자기 혼자서 이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엘리야에게 힘을 주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좌절하고 실패하고 쓰러져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될 때, 그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은 하나님의 격려이고 위로이고 칭찬인 것이죠.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게 되죠. 호렙산은 거룩한 산이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산이었습니다.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가장 먼저 굴을 찾아 들어가 그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머물렀더니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굴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후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온 나라 군인들은요, 엘리야를 잡아 죽이고자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엘리야는 안전한 곳에 피해야 한다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굴을 찾아 들어가 그곳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전히 엘리야의 마음속에는요, 두려움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굴 안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세벨을 피해 도망 다닐 수 있을까? 그것을 궁리하였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로 도망가야 하나? 아니면 평생 굴 속에 숨어 지내야 되나? 이런저런 고민과 생각으로 그 마음이 복잡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굴 속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은 왜 아직도 굴에 숨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굴에 숨어서요,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세월을 허비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주신 이유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안에서 새로운 소명, 새로운 마음을 품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엘리야가 굴에서 고민하고 그 생각 속에 갇혀가지고 고민 속에 갇혀 있는 거, 이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엘리야처럼 굴 속에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큰 문제가 있으면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자신이 그 문제를 끌어안고 혼자서 풀어보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몸과 마음에 병을 얻기도 하죠. 내가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고 생각한다고 하여서 그 문제가 풀리는 것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내 노력과 내 생각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는 거, 구원받는 거, 이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굴 속에 들어가서요, 고민한다고 하여서 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굴 속에 들어가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하여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는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 시간에 차라리 기도하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고민과 생각, 걱정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왜 아직도 굴 속에서 고민하고 있느냐? 이제는 굴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서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해라. 오늘날로 말하면 은혜 받고 다시 기도의 은혜를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분은요, 베트남에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사업을 하기 위하여 베트남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아내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베트남에 있는 남편에게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편지 안에는 교회의 주보를 동봉하여 보냈고 그날 주일에 들은 말씀을 요약해 적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이렇게 끝 맺음을 하였습니다. 내가 새벽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편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이 아내의 편지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질 때면 가장 먼저 아내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도 아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절대로 내 머리 위에 폭탄이 떨어지지 않을 거야. 이런 확신의 마음, 담대한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또 남편은 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아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시 한국에 돌아가면 나도 아내와 같이 믿음 생활 해야겠다.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분을 변화시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내의 끊임없는 기도이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가 결국 남편의 마음을 변화시키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엘리야처럼 굴 속에 들어가서 아무리 고민하고 또 많은 생각을 한다고 하여도 그것으로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는요,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푸는 열쇠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어찌하여 굴 속에 앉아가지고 혼자 고민하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도 묻고 계신 것입니다. 왜 아직도 두려워하느냐? 왜 아직도 굴 속에 머무느냐?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굴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산 호렙 위에 서라.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굴 속에서 나온 엘리야는 호렙산 위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게 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호와 앞에 선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 예배 드리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들리는 시간,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배 드리는 장소요,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도 예배하는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 서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을 무시해버리면, 예배의 시간을 무시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호렙산 위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것처럼 엘리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강한 바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었던 바람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바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였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능력, 이것이 바로 바람의 능력이죠. 어떻게 보면 엘리야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바람과 같은 능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말만 하면 우상들이 무너지고 이세벨이 무너지는 능력을 이것을 원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큰 바람이 불었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야가 구한 것은 바람과 같은 능력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바람과 같은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지진을 보여주십니다. 지진은요, 땅을 진동시키는 능력이었습니다. 세상을 흔들어버리는 능력, 이것이 지진이죠. 말 한마디만 하면 세상이 흔들릴 수 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지진을 보여주는 가운데 지진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이 나옵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라고 되어 있죠.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엘리야도 이전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살라버리는 능력을 체험하였죠. 엘리야가 생각했을 겁니다. 이번에도 하나님 불 내리는 능력 주셔서요. 나에게 하나님의 확실한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마 이러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불 속에서도 계시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람 그리고 지진, 불을 보여주셨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지금 엘리야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여서 우상 숭배자인 이세벨을 이길 수 없다 생각하였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자신에게 더 큰 능력과 은사가 있으면,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이세벨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요, 엘리야와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는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럼 얼마나 내가 힘있게 믿음 생활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도요, 천상의 말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내가 입신을 하여서 천국을 갔다 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한 간증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나도 한번 천국 좀 보고 왔으면 좋겠다. 그럼 내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능력이 있으면 나도 힘있게 믿음 생활할 수 있겠다.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것과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주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땅이 진동하는 능력, 하늘이 흔들리는 바람이 부는 능력,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능력을 행하는 것과 내 믿음이 좋은 것은 별개다. 주님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기도하여 병이 낫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은 야 대단하다. 저 사람 능력 받았네.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능력을 행하는 것과 그 사람의 믿음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을 행한다고 하여서 그 사람의 믿음을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능력이라는 것은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도구라는 거예요. 병고침의 은사,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구에 불과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병고침의 은사도 주고요, 방언의 은사도 주고요, 신유의 은사도 주고요,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사 자체가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았는데요,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지 않는데 그냥 은사와 능력만 남아가지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되는 겁니다. 은사와 믿음은 별개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경우도요, 많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예전에 말씀 살펴보았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요,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는데 3년 동안 비가 안 내리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요, 비가 다시 내리는 기적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450명 바알 선지자 모아놓고요, 그들과 함께 대적하였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도 행하였습니다. 또 엘리야는 죽은 사람 놓고 기도하였는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요, 구약 성경에 나온 선지자 중에서요, 가장 많은 능력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기적과 능력들이요, 엘리야의 믿음을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능력과 믿음이 꼭 비례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많다고 해서 믿음도 같이 올라가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로뎀 나무 아래에 있었던 엘리야가 그 증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야의 믿음을 대변해 주는 것이었다면 엘리야는요, 결코 로뎀 나무 아래에서 무기력하게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이렇게 좌절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야에게는 능력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아서 능력을 행할 수는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믿음은 약한데 능력은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적은 나타나는데 그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많은 기적을 행하였지만 정작 자신은 깊이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호렙산 위에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진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람의 능력, 지진의 능력, 불의 능력이 다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 엘리야를 만나 주시는데요. 그때 엘리야에게 들렸던 것은 세미한 음성이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미한 음성 속에서요,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 주시게 됩니다. 진짜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것은요, 바람을 일으키는 능력도 아니고 지진을 일으키는 능력도 아니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세미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엘리야에게 필요하였던 거예요. 세미하게 들려온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일단 모든 것을 다 멈추어야 돼요. 내 생각하고 있는 일들 다 멈추고요, 조용히 주님을 바라볼 때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일 때는요, 절대로 이 세미한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한 시간에 주님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미한 음성, 작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시끄러우면 들리지 않고요, 내 생각이 많으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위대한 기적이 아닙니다. 세미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필요한 일꾼이 누구이겠습니까? 지진을 일으키는 능력과 은사를 받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을 일으켜서 바위를 파괴하는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뜨거운 마음을 가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세미한 주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오늘 찾고 계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요, 날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갈등을 일으킬 것이 없는 거예요. 세미한 주님의 음성과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믿음은 견고해지고요, 성숙하고요, 열매를 맺고요,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마치 요란한 기적과 능력을 행해야지만 이게 능력이 있는 것이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 어떠한 능력을 받았다, 이것은 절대로 내 믿음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도요, 필요에 따라서 그냥 받는 거예요. 직분이 내 믿음을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직분을 받았으면요, 그 직분에 걸맞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요, 영적인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에 걸맞는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고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봉사가 내 믿음을 대변해 주는 거 아니에요. 봉사는 봉사고요, 믿음은 믿음이에요. 봉사 열심히 해도요, 믿음이 안 자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또 개인적인 영성 훈련의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의 훈련, 이러한 묵상의 훈련,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죠. 날마다 주님 앞에 서서요, 기도의 시간 가져야 돼요. 연단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 붙잡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면 집에서 기도하라,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결단하시고요, 시간 정해놓고요, 문 걸어 잠그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영적인 훈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절대로 가만 놔둔다고 자라는 거 아니에요. 봉사 많이 한다고 믿음이 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요. 그 뜻이 무엇인 줄 내가 분별할 수 있을 때 그때 내 믿음이 조정이 되고요. 교정이 되고요. 그리고 그때 자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변화시키는 이러한 영적인 기도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은사보다 하나님의 말씀,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한 사모님이 있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중에서요, 이름만 대면 다 아실 만한 교회에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다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젊은 시절에 목회하실 때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요. 바둑과 또 낚시를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낚시터에 가가지고 낚시를 하고, 목회를 등한시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목회를 열심히 하면서도 낚시 좋아하시고 바둑 좋아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셨대요. 반면에 이 사모님은요, 시간만 나면 삼각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거예요. 시간만 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 사모님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모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치유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기도하면요, 사람의 병이 고침받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이 사모님을 찾아와서 기도받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 이 사모님이 고민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능력을 받아가지고 치유의 이 역사가 나타나는데 혹시 이것 때문에 남편의 목회가 방해받지는 않을까? 혹시 사람들이 남편보다 나에게 더 집중하진 않을까? 이러한 고민이 생겼대요. 그래서 사모님은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남편을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본인의 은사로 남편의 목회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방해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차라리 내가 받은 은사 하나님께서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요, 절대로 신유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었는데 혹시 이게 남편의 목회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 사모님은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던 거예요.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질서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목회자가 있는데 자신이 은사를 받았다고 나서게 되면 목회의 질서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이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 은사 하나님께서 걷어가 주세요. 이 은사 덕이 안 되면 차라리 걷어가 주세요. 그리고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철저히 열매를 보여주었던 겁니다. 은사보다 세미한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은사가 곧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적 나타나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죠.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무엇을 구합니까? 기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기적 좀 보여줘. 그리고 기적을 행하고 신비한 행동, 신비한 역사가 나타나면 그거 쫓아다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없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러한 모습 속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까? 대신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바리새인이나 악하고 음란한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이 기적 좀 보여주세요. 쫓아다니니까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에게는 표적, 기적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기적이나 봐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요나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기적을 보여주리라.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보여주겠다. 이걸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놀라운 기적을 구하고 놀라운 일들을 좀 보여주세요 말하였지만 진짜 기적이라는 것은 십자가 안에 있다. 주님께서 이거 말씀하여 주는 거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복음이요 말씀 그 자체라는 것이죠. 신비한 일들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십자가를 들어야 돼.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 돼. 이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고요, 기적을 행하면 그것은 오히려 자기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믿음은요, 하나님 안에 머물러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말씀과 무관한 능력, 말씀과 무관한 은사는요,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내 믿음의 덕이 되지도 않고요, 교회의 덕이 되지도 않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이 어떤 은사나 능력을 행할 수 없다고 하여서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하여서 그것도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은사가 곧 믿음의 척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요, 그냥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루를 사시면서 시간을 정하셔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묵상하시고 기도하다가요, 5분 기도하다 힘들면 말씀 읽어보세요. 시편 읽어보시고 마태복음 읽으시면서 두세 장 읽으시고 또 예수님 생각해 보시고, 그래도 막 졸음이 몰려오면 찬송가 틀어놓으시고 찬송 한 두세 장 불러보세요. 그러다 보면 시간 30분 40분 후딱 가고요, 1시간도 금방 지나가요. 그렇게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면 내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을 보면서 주님은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한 일을 행하는 거 보면서 부럽다, 나도 저런 거 해야지 믿음 좋다 말할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배의 시간에 잘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개인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면, 세미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믿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뿌려지고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면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면 그냥 내 믿음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음성 들으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